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환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낙심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중에 낙심한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 있게 말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보여주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왜 건져주지 않느냐. 너의 지금 환경과 너가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고 계실 터인데 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느냐. 옆에서 조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정답이 없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어떤 요소가 중요하느냐?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요소가 중요하느냐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하는 그러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갈망하는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내 마음이 상했는데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위로하시기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소망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갈급한 영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에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갈급함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목사님이 냇가로 가가지고 그 시냇물 이제 가슴팍까지 찬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청년을
머리를 물속에 딱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청년이 제일 처음에는 10초, 20초 버티고 있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언제나 꺼내 주실까 하는데 30초가 가까이 안 꺼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숨을 쉬고 싶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10초, 20초 정도는 참을 수 있었는데 30초가 넘어가니까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막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치고 막 몸을 떨 때에 죽기 일보 직전에 머리를 쏙 빼주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숨을 몰아쉬면서 이게 갈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만 내 곁에 계신 것을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세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갈급한 영혼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급한 영혼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뭐 예배를 꼭 드려야 해? 기도는 바쁠 때나 하고 기도는 바쁘지 아니할 때나 하고 기도는 평탄할 때는 안 하는 거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는 것이지. 찬송도 마찬가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진짜로 갈급한 영혼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 수 없어요. 찬송하지 아니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갈급한 심령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이 갈급과 갈망이 나오는데 같은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물질도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됩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추앙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갈급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갈급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갈급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그 갈급한 것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찰력이 있으셔서 그 니고데모의 갈급함을 미리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니고데모의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였어요. 그걸 아시고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 육적인 다시 태어남을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히 새롭게 됨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러한 갈급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 사마리아 여인에 꽂혀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저에게 제공해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밟지 아니하는 그 땅을 갑니다. 사마리아 땅. 그러면서 그 여인과 말을 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마을로 들어갔고
그 우물가는 그 정오 때는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도 손가락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우물을 기르러 왔어요. 사람들이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손가락질 하였을까 추정을 해본 결과 이 여인은 현재 남편이 5이 있는데 남편이 5이 지나갔고 현재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 여자는 이렇다, 저 여자는 저렇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그 삶을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면서 여자가 완전히 팔리움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역경을 겪었지요. 여자로서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수모도 많이 겪고 정말로 괴로움도 많이 겪은 이 여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속속이 아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처음에 유대인인 줄 알고 제일 처음에 유대인의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선지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심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은 죄인이라 하나님께 못 나갔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배할 때가 온다 했는데 하면서 이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야,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많은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용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신앙. 그 메시아 신앙을 안 버렸어요. 보통 환경 같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팔자, 내 신세,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싶다. 메시아가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그니라.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구원자를 만났다.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을 만났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얼마나 기쁜지요.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지난날에 버림받은 것, 지난날의 그 모욕과 수치, 현재에 비방하는 그 손가락질을 다 이겨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메시아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의 품을 그리워하며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들 갈급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급한 영혼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대요.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 다녔고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 다녔고 예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대요. 근데 왜 지금은 교회 안 나오십니까? 죄가 많아서 못 나온대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순간 실족할 때도 있지요. 세상이 넓어서 세상으로 갈 때가 있지요. 그것이 죄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너 왜 목욕탕 가? 때가 많아서. 그러면 더 가야지. 빨리 가야지. 얼른 가야지. 너 왜 교회 안 나와? 죄가 많아서. 그걸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가 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처럼, 갈급한 심령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상한 심령이라 하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셔요. 그 마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은 죄를 지었지만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라 주여 용서하소서. 오늘도 실족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주여 용서하소서. 오늘도 주 앞에 회개하나이다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응답을 받을 때에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며 마음속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받아주셨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급한 영혼의 기도는 이례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구원파의 가장 잘못된 것은 구원론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한 번의 회개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회개 기도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급한 영혼의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만일에 회개에 이르는 구원 한 번만 유례적이었다면 성경에 그렇게 반드시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써져 있어요. 고라 자손은 레위의 후손이며 이제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인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의 시입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이들에게 교훈의 시를 주고 있어요. 교훈의 시. 사람들이 많이 손가락질 했겠죠. 너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네 모습이 왜 그러냐. 성전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많이 주셔서 건강도 하고 물질도 주고 자녀들도 잘 형통케 하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너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도시락을 못 사가니까 친구들이 너 왜 아버지가 목사라면서 도시락도 안 싸오냐. 하나님이 먹을 것 안 주시든 밖에 나가서 수도꼭지를 틀고 입에 수돗물을 채워 넣으면, 뱃속에 수돗물을 채워 넣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한 번은 배불리 먹기는 해주셔야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이 배불리 먹게 해줘가지고 살 빼야 되잖아요. 끝까지 살아있으면 제 몸무게가 이렇게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47kg, 49kg, 50kg를 넘은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너무 빽빽하네 해가지고 고기 사줘가지고 군대에서 짬밥을 너무나도 많이 먹어서 52kg에 군대에서 나왔는데,
장인어른이 너무 빽빽해서 안 되겠다고 고기를 그때 그냥 손바닥만한 거 이야기 아시죠? 그래가지고 먹고는 53kg에 결혼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거 이제 살을 빼야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제 여러분, 비방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너가 장로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너가 권사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너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때 우리는 답이 없어요.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현재의 모습이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걸 고라자손의 마스기를, 그 고라자손의 조상이 이 글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고 후손들에게 너도 내 입장처럼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가 있지만 이 글을 읽고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으라. 그 말이 오늘 본문 시편 42편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답을 줍니다. 누구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에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탄식이에요. 고통이고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이 5절과 11절이 두 번 나와요. 5절 다 똑같고 뒤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에는요, 누구께? 하나님께.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부분만 틀리고 글자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했는데 낙심이라는 것은 녹아내린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사라집니다. 신앙의 열정도 사라집니다. 봉사도 사라집니다. 낙심되면요,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봐요. 직분을 맡겼을 때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 가만히 봐요. 낙심인지 아니면 진짜 못한지. 낙심이면요, 못해요. 녹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낮과 밤이 나오는데 이게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주석에 나와요. 낮에는 형통할 때요, 밤에는 낙심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낮이나 밤이나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해야 돼요. 낙심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불안할 때도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화장실에서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그때 저희 아버님 개척했을 때 나주 신천 삼포교회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개척하시고 이제 나주 신천교회로 오셨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가면 노랫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려요. 예, 화장실에서, 그때 화장실은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널판지 2개 딱 되어져 있는 화장실이에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화장실인데, 그러한 화장실에서 여동생의 찬양 소리가 방 안에까지 들려요. 그 밤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너 왜 화장실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냐? 무서웠대요. 여러분들 두려운 일 있습니까? 염려되는 일 있습니까? 낙심된 일 있습니까? 지금 캄캄한 밤이십니까?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여러 번 들었던 말씀, 그럼에도 여전히 들어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전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될 때 그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갈급한 신앙이면 완전히 밑바닥에 처한 상황인 것 같죠. 그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찬송이 나옵니다. 업그레이드 된 신앙을 간직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지요. 낙심 중에도 여전히 찬송하겠다. 불안 중에도 여전히 찬송하겠다. 너 왜 기도하고 너 왜 찬송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하는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신앙을 저버립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되면 악령이 떠나가요.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사탄 권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병든 영혼과 병든 육체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한 기도와 찬송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에 또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이 흔들리는 그러한 지진을 주셔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높은 빌딩을 보고 그 빌딩 주인이라고 큰 소리치고 빌딩이 하나가 있네, 두 개가 있네 자랑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자랑하고 교회 안 나온 껍데기만 안수 집사님,
자랑만 열심히 듣고 자랑만 열심히 하고 자기 집 자랑만 하고 건물 자랑만 하고 뒤돌아서는 그 안수 집사님을 뒤로 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끝나. 그 말이 이번 튀르키예에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끝나. 그게 얼마나 몸으로 다가와서 내 마음이 무섭던지요. 하나님이 흔드시면 끝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자랑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흔드시면 끝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기적은요,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요즘 새벽에 모르드게 하만 에스더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제 왕의 다음 가는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10급 공무원, 9급, 8급, 7급, 5급, 4급, 3급 어떻게 왕께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들어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예, 밀어주시는 은혜, 한번 밀어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39년 동안 광야를 지내며 이제 요단 동편에서 자리를 잡고 1년여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이적, 기사 우리는 기억한다. 너희들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성을 얻을 것이고 집을 얻을 것이고 포도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를 택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며 여러분들의 갈급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에 응답 주시어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을 붙드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을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이
없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산 기쁨과 만족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여, 우리 진용만 집사님, 이용팔 집사님, 하나님 또한 이완옥 집사님, 하나님 이홍일 협동한수 집사님 강건케 허락하여 주옵시며, 박양국 권사를 비롯한 연로하신 어머니 하나님 성도님들과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산소망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안에 육신의 연약한 자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도우심으로 여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림으로 여전히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